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1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139편) 13절에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 감사하고 나를 지으신 신이 교훈이 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새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원수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우리 성가대 금요일날 철야전에 와서 열심히 연습하고 그러는데요.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앉고 일어서심을 다 아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말하기 전에 혀가 떨어지기도 전에 어떤 말을 할지 하나님은 다 아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늘을 높이 간다 할지라도 또 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하는 그 고독한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네. 주께서 나의 내장, 나의 장부,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장, 우리의 내부의 모든 기관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부모님이 우리 인생의 만들어짐이 부모님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처음의 인생, 우리를 처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처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짜듯이 말이죠. 이 우리의 오장육부를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탁탁탁탁 배를 짜듯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난립공사가 아니라 아주 정성 들여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 여러분이시라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들이 감동되지 않고 굉장히 인상을 쓰고 계신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교만해서는 안 돼요. 와, 내가 정말 잘생겼구나. 내가 이렇게 멋지게 생겼구나. 내가 이렇게 멋진 눈, 멋진 얼굴, 아름다운 얼굴, 외모, 이렇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편에 서서 나를 너무 내 자신이 학대하거나 내 자신을 무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대해서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해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외모를 많이 가꾸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신 그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영혼을 가꾸고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러십니까?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인격과 소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들고 우리를 만들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 그만큼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십자가에 다 돌아가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들 안에 착한 일을 계속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착한 일을 하는 대상이고 이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연약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도구를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자급 장소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마음껏 하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왜 만드십니까? 왜 우리들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선한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다른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맺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선한 일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삼으시고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위대한 작품들이 진가가 드러나도록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착한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는 착한 일이 넘쳐나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착한 일이 넘쳐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또 평화의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작품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더 멋지게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이 마이크 좀 볼륨 좀 내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의 행사가 하시는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신기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옛날 성경에는 심히 기묘하다는 말이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표현돼요. 신묘막측하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아주 기하다라는 것입니다. 심히 기이하다. 또 옛날 말로 신묘막측하다.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땅콩을 생각해 보십시오. 땅콩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번쩍 뜨는데요. 여러분
땅콩을 가지고 하버 박사가 미국에 무려 300가지가 넘는 제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땅콩 버터, 땅콩 마가린, 땅콩 구두, 땅콩 기름.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제품을 각각에 만들려면 각각 다른 공장에서 다른 공정을 거쳐야만 됩니다. 그렇죠. 이 기가, 어떤 것은 마가린 만드는 기계가 있어야 되고 거기다 땅콩을 넣고, 어떤 데는 구두약 넣는 기계가 있어야 되고, 다 기계가 300가지가 넘는 기계들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먹든지 간에 어떨 때는 피로 만들고요. 내 몸에서 피가 생성되어지고, 어떤 때는 살이 생성되어지고, 어떤 때는 손톱이 생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발톱이 만들어지고, 어떤 때는 눈물이 만들어지고. 신명확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어가는 입은 하나인데 이렇게 영양 부분이 되어서 내 몸을 구성하는 것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보세요. 눈꺼풀이 있죠. 이 안경을 쓰고서 더운 곳, 차가운 곳에 갑자기 들어가면 왜? 서리가 싹 튀지 않습니까? 근데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눈꺼풀이 있어요. 빗물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만약 눈이 이 머리 위에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도 전용 우산이 있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코를 보세요. 코가 위로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빗물이 셀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신명확측하게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뜨려면은 많은 부품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름이 필요하죠. 이 비행기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엔진 오일이 필요하고요. 어떤 때는 브레이크 오일이 필요하고요. 어떤 때는 기아에 필요한 오일이 필요합니다. 이 오일들이 다 달라요. 넣는 것이 다릅니다. 서로 섞어서 넣으면 비행기가 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들어가는 입이 하나예요.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오이도 먹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소고기도 먹을 수 있고, 참기름 먹을 수 있고. 만약 하나님께서 고기 먹는 입은 따로 만들고, 야채 먹는 입은 따로 만들고, 여기다가 또 음료수 먹는 입을 따로 만들고 다 만들어 놨으면 우리가 힘들었을 거예요. 이쪽으로 넣었다가 이쪽으로 넣었다가. 여러분,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만들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목구비를 주셔서, 또 내장을 주셔서, 이 모든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잘 갖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갖고 나가야 됩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면서 이 몸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니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되었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고 수동태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는데 그 뱃속에서 살들이 덮여져 있고 뼈들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의 앞에 숨기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눈을 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자라날 때까지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은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아주 이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이
도자기를 만들 때 아무 흙이나 취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최고의 흙을 취해서 도자기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흙으로 우리를 정성 들여서 만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되었노이다. 나를 위해 작성된 모든 날들이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책에 나오기 전에 이미 생명이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당 아시죠? 분당 천당 밑에 분당 있는데 그 분당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 분당시 만들기 전에 황무지였잖아요. 뭐 산이었고 들판이었고 아마 논 황무지였을 텐데 그런데 그 분당시를 건설하기 전에 설계사의 손안에는 이 분당시에 대한 설계가 쫙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도로는 여기다 놔야 되구나. 소방서는 여기다 놔야 되구나. 학교는 여기다 놔야 되겠다. 아파트는 이곳에다 지어야 되구나. 분당이 이렇게 아직도 황무지로 있지만 이 설계도를 가지고 분당시가 딱 이 설계하는 사람 안에 손 안에 다 있는 것.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태어나기 전에 너희들은 노란색의 황인족이 되어라.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새카만 흑인이 되어라.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눈에 쌍꺼풀을 넣어라. 또 어떤 사람은 코는 딸기코가 될지어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설계를 다 하셨다는. 키는 얼마고 외모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특성은 어떻고 성품은 어떻고 이 모든 계획들을 설계를 잘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의 도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지금 주님의 새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권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을 한번 쭉 돌이켜보세요. 다 돌이켜보면 고비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쓴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여러분 혈색도 좋았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름다운 다윗이 목동을 있을 때 사자와 곰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음악적 소질이 대단했죠? 수금을 탔지 않습니까? 수금을 타니까 더러운 사울의 악기가 떠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뒤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그 나가지 않습니까? 블레셋 그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 물맷돌을 가지고 역사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시기심을 받고서 그 도망갔을 때 가드의 왕 그 왕 앞에 가서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미친 척하면서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누가 구원을 시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광야로부터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많은 위협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수많은 왕 40년 동안 치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누렸지만 결국은 다윗 가운데 큰 범죄로 인해서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않습니까? 그 죄책감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그 다윗에게 누가 그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또 한 번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할까? 그는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겼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그 다윗을 이런 정말 신앙 있는 다윗으로 만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들, 염려, 걱정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드셨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 믿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유다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훨씬 더 긍정적이고 훨씬 더 아름답고 거룩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줄로 믿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용해 가실 줄 믿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내가 새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으시니 내가 깰 때도 오히려 주와 함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귀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너무 보배롭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 생각들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계획들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생각하셨고 지금도 생각하시고 매 순간 생각하시고 오늘도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용서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와 평강을 심어주시는데 그 생각이, 그 계획이 너무나도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 잠이 들어서 깨울 때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볼 때요, 우리 어린아이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자는 모습, 천사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를 향해서 기뻐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이 장래의 이 아이를 위해서 이 꿈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 것인가? 기쁜 마음으로 그 아이를 보고 있는데 그 순간 아이가 깨어납니다. 잠시 잠들었지만 깨어나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시 잠들었지만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의 눈길, 기쁨의 눈길,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정말 축복해 주실까, 인도해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깰 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7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고 13절에서 16절에서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17절 18절에 보면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내가 깨닫게 되면 내 삶에 대한 태도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에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을 향한 내 믿음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어려움들을 허락하시지만 이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고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3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뺨을 얻어맞고 모욕을 당할지라도 모든 수치를 참고 견뎌라. 이런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버리시는 않을 것이다. 그가 비록 슬픔을 주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리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니라. 여러분, 내가 병이 있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성숙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내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내 자녀에 어려움이 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점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반드시 우리 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물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물론 우리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는 복을 주려고 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이 땅에서 말하는 복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복은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잠자는 것, 건강, 이런 것들과 다 보이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구약에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복을 주세요. 그 복이 뭐냐면 영적인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친구로 우리가 섬기면서 사귀면서 그분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분이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모임에서 저희 아내가 나눈 감정인데요, 우리 아내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인도 파키스탄에서 선교사를 했으니까 어떡합니까? 잘 먹지도 못하고 얼굴도 시커멓고 뭐 이렇게 굉장히 좀 그랬겠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헌신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친구들은 좋은 직장 다니고 시집도 가고 다 너무나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뭡니까? 나는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 선교사로 나간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면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내가 가난할 때나 내가 부할 때나 내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내가 잘 나갈 때나 고난을 받을 때나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슬픔을 벗겨주시고 화관을 주시고 죄를 대신해서 기쁨을 선물로 주시고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이 땅 가운데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가고 오직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높여들 분이 이 땅 가운데 없구나라고 사실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소망을 품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천국을 품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는 다 주세요. 있을 만큼 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그러죠? 이게 거꾸로 돼서는 안 돼요. 돈을 목적으로 또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중심에 서야 되고 하나님만을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니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소리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니라. 피 흘리는, 여기 보세요. 주께서 악한 자들을 향해서, 이 다윗이 악한 자들을 향해서 지금 담대히 선포하며 기도하지 않겠어요? 피 흘리는 자들아, 피에 굶주린 자들아, 나의 삶으로부터 떠날지어다. 악한 자들아, 나의 삶으로부터 떠날지어다.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질문이 누가 악한 자라는 거예요. 누가 악한 자? 여기 보니까 주를 악평하고 주님에 대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더럽히는 사람, 망령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그런구나 이렇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악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악한 거에 대해서,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적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의 대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보고 12명 중에서 한 명을 놓고서, 가룟 유다를 놓고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유다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심판하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있는 게 마귀였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마귀는 쫓겨나고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로 돌아오겠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십자가로 이 마귀를 이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로 이미
마귀를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마귀의 생각을 넣어서 여러분은 우울하게 하거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기거나, 불평이 생기거나, 불만이 생기거나, 좌절 낙심들이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마귀뿐만 아니라 세상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물들이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속을 사랑하며 현세주의고 이 물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주십시오. 그런 자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예전 교회하고 어려움을 겪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엄청나게 실망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그 교단의 노회장 출신이시고 장로님이시지만 존경을 받는 어르신인데 워낙 인터넷에서 마귀를 통해서 제 이름이 다 그렇게 흐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영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아들이 이런 모습을 냈어요.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어려움들이 다 저에게로 왔어요. 네. 저에게 많이 비난하시고 저에게 많은 얘기를 해서 제가 아버님께 참 불경스러운 일들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제 5계명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50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의 그 훈계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5계명을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주님 5계명을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늘 매일 기도합니다. 마음이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 죄악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도록,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마귀 가운데 우리가 대적해서 이겨나갈까 싸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는 육체의 부패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요. 성령이 지배하면 산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죠. 찬양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죠. 그러면 우리 육신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그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음란한 것, 부정한 것, 정욕, 탐심, 이 분노함들, 노여움들, 비방들, 부끄러움만들, 이런 것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런 것들 다 벗어버려라. 그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안에 거룩한 것, 깨끗한 것, 정직한 것, 겸손한 것,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이 모든 부패한 본성들이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죽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 이 옛모습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하며 축복하며 격려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들이 나올 때 그대로 입을 다물고 벗어버리고 축복의 말을 해나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연습해 나갈 때 이 육체가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면서 나는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의 행동들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를 싫어하는 자들을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이다.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주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어찌 정오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여 내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주의 대적이 바로 나의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을 미워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정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완전한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원수 마귀들, 주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다 미워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내 인생은 주님의 편이라는 거예요. 주일만 주님의 편이고 평일날은 다른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핍박을 받을 때 나도 핍박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한 편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편이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편이십니까? 그러면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을 아소서. 여기 시험한다라는 것은 금속을 재련해서 그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검사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불순물들, 의심, 불만, 불안, 염려, 세상의 욕망 이런 것들이 있는지 살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은 시련이 있어야, 고난이 있어야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 근심이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 왜냐하면 너희 시련이 믿음의 불로 연단하여서 결국 없어지고 마는 검보다 더하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연단되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정금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에게 악한 행위, 악한 태도, 악한 습관,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도 다 바뀌었고, 이제 악한 습관도 내가 고치겠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행동도 다 고치고 자신을 영원한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다윗처럼 정말 순수한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의 불순물들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나가고, 여러분의 악한 그 습관들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끊어지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각, 깨끗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있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바르게 내가 인식할 때 내 삶 가운데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또 내 안에 선한 일을 계속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님 앞으로 내 인생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님의 세교회 또 우리 가정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